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날 새 시간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아버지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오라 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하루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말씀 듣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3쪽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이니라 하였느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 아침잠을 깨우시고 이렇게 승리하신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성도님들과 서로 마주보며 샬롬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의 성경 말씀을 지금은 회개의 시대,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대학, 유명한 대학에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시험 문제가 1 더하기 1은 정답이 뭐냐 했는데 그 똑똑한 석학들이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런 문제를 교수님이 과연 냈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많이 생각하다가 한 사람도 그 해답을 못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고 1년을 또 기다리고 이제 선교지를 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들이랑 목사님들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안수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안수를 받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 목사 안수 고시를 보고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고시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흥부와 놀부가 누가 죄인이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흥부가 착한 사람이고 놀부가 악한 사람이란 걸. 근데 갑자기 생각이 이런 문제를 내다니 내가 신학교를 잘못 왔나? 성경 말씀 아니면 역사적인 거, 시대적인 거 그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떨어지면 이건 완전 낭패다 생각하고 요즘 어린아이들 말로 머리를 굴렸죠. 흥부가 답인데 흥부 얘기는 안 할 테고 그러면 흥부는 항상 착한 사람이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잘못을 생각해 보지 않았지 않은가. 그러면 착한 사람은, 회개할 사람은 놀부였구나 하고 놀부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신학적과 철학적인
안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도 돌아온 탕자가 해결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마다들이 해결을 많이 했을까요? 마다들은 그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회개가 필요한 시대, 로마 행정에서 억압당하고 살 때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때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천국이라니, 회개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압받고 있는데 당장 하루하루 사는 게 급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세례 요한은 그 번화한 시가지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것도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시대 사람들은 남자들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가는 치마 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은 아주 작심하고 이걸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과 각오와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죠. 세례 요한은 랍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와서 하시는 말이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각자마다 내가 앉고 싶어 하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더 편하게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내가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그 기분, 예배를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 갔는데 내가 맨날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새로 오신 분인가 보다. 그래서 내 자리를 몰라붙는 거다. 그러나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는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일방적으로 내 마음대로 범할 수 있으나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과 회개, 회심을 떠나서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셨다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넓고도 넓은 그 사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에 예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제 앞에 계신 권사님이 갑자기 기침을 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기침하나 보다 하는데 그 순간에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부스럭부스럭 겁니다. 저게 뭐지? 왜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부스럭거리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들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기침을 하시는 그 권사님을 향해서 너도 나도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왜 이 시간에 기침을 하고 있을까? 라고 짜증을 내지는 않는가? 그분들이 사탕을 준비했다는 것은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목을 추기 위해서 준비했다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안 주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미리 언젠가 어느 때인가 그런 일이 닥칠 때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했던 저를 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고 남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받지 않으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 가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거한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니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곧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예수님에게 와서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씀도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회개 방법에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나? 나는 매일 성경 말씀 순종하고 예배 드리고 남한테 악한 일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악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악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야단치고 또한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더 영양식으로 몸을 챙깁니다. 올게닉 마켓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매일 가는 마켓에서 물건을 사지만 요즘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올게닉 제품도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재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포장된 인공된 비닐하우스에서 다시 만들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켓에서 출시될 때는 공기에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들고 산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이웃을 보면서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자기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끔씩 하다가 우리 실수를 해서 옷에 얼룩진 걸로 떨겨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 얼룩진 거를 닦아내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제대로 세탁을 하면 완전히 깨끗하게 되죠. 우리의 회개하는 방식이, 생활 습관이 그저 그때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전체를 다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에 느꼈던 그 첫사랑,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야, 그랬던 것이 점점 익숙해져가며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께서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마지막 화면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병도 없고 편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천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목사님들이 천국을 사모하라, 천국은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천국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겠지, 갈 수 있겠지, 가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대제사장들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나무의 무게가 무거워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니까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그러면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제2의 준비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난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기도가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며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정기노예에 가 계신 김주신 담임 목사님 일행과 전비석 전도사님의 강도사 오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갖고 살아가며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 붙들고 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